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바꿨는데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은혜가 돼서 같이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정소민 전사님이 이제 복귀할 때가 돼가는데 가기 전에 다 분담을 해놓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제가 할 설교를 했는데 주일학교하고 좀 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후 시간도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니 감사합니다. 철저히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레마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이끄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성경 속에 비슷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꿈속에서 꿈을 주시던 그리고 환상을 통해 꿈을 주시던 이 마음에 열망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슴에 열망이 없는 젊은이는 타락하고 내 백성이 꿈이 없어서 타락한다고 이야기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삶의 걸음도 방식도 다 다르죠. 물론 꿈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비참한 것은 악한 사단의 역사는 꿈을 꾸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꿈도 가슴에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살아서나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었는데 꿈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꿈이 살아있고 어떤 지도자의 꿈이 살아있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가슴을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 하라고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꿈꾸신 그 꿈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여 따라가는 것, 이게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모여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꿈을 강화하고 그리고 각자가 해야 될 역할들을 그 꿈을 예배를 통하여 그 꿈을 분배받고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 우리가 함께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그 꿈 하나님 일하는 방식 꿈을 꾸게 하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반드시 하는 자와 안 하는 자가 여기서 80%가 다 탈락을 게 있는데 뭐냐면 그 꿈을 말하는 자와 그 꿈을 말하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그걸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꿈이 있는데
꿈이 있는데 말하지 못한다고, 꿈은 있는데 말하지 않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손들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꿈이 있는데 나는 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꿈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난 정확한 사람이니까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나는 말하지 않을 거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꿈이 있는 자는 말을 합니다. 뭐할 각오를 하고 말을 하는, 쪽팔릴 각오를 하고 말을 합니다. 누가 이상한 소리 들을 각오를 하고 말을 합니다. 누가 그까이 그런 꿈은 절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그렇게 억압지르는 소리를 들을 작정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듣고자 한 말입니다. 내가 내 꿈을 말하지 않는데 누가 그 꿈을 말해줍니까? 내가 내 꿈을 말하지 않는데 누가 내 꿈을 말해주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꿈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 교회 꿈을 이야기해 줍니까?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에 가서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이런 주일학생을 하는데 교회 비전이 뭐고 교회의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주일학생이 대답을 해요. 그리고 아주 연세하시고 나이가 많은 90대 권사님에게 교회 비전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때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우리 교회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교회는 반드시 그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교회 성장 연구학자들이 가서 방문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둘째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멋진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나의 존재감, 소속감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려면 첫 단추를 끼워야 되는데 첫째 꿈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그 꿈을 말하는 자가 돼도, 오늘 요셉이 꿈을 꾸고 적시로 자기 행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그를 또 미워하였더라 그랬어요. 형제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슴에, 요셉의 꿈을 듣고 가슴에 간직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아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꿈을 품은 자는 아비들이 말할 때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 요셉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꿈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러면 꿈을 점점 말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갈 겁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 항상 꿈을 물었어요. 야, 너희들의 꿈이 뭐냐고 물으면 저요 하고 손을 들어 반에 80%가 전부 다 대통령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면 본 게 대통령이 최고더라고. 저요 봉숭아 땅에, 계자씨학 땅에 저요 대통령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요즘은 그 꿈에 대통령 될 거란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쇠고랑을 차니까. 슬픈 일입니다. 대통령 돼도 쇠고랑을 차는구나. 기업의 총수가 되면 도둑놈이구나. 사회적 악이구나. 존경할 대상이 없어요. 꿈을 꿀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꿈이 없으니까 뭐 하냐면은 그냥 올 지안이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지안아, 꿈이 뭐냐 그러니까 지안이는 당당하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게 꿈이래요. 진짜로? 그래도 꿈이 있으니까. 제가 냅뒀겠어요. 너는 부자 아버지가 되고 싶냐? 가난한 아버지가 되고 싶으냐? 자상한 아버지가 되고 싶으냐? 독한 아버지가 되고 싶으냐? 물었지. 애들은 자상한 아버지가 되고 싶대. 애들 돈은 뭘로 가르칠 거냐? 계속 물어갔지.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대. 꿈이 있으니까 공부할 이유가 생긴 거잖아요.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만나는 아이들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른조차도 꿈이 뭐냐고 물어봐요. 아무도 제게 꿈을 묻지 않습니다.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꿈을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대답하는 사람.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그 사람이 꿈이 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뭘 꿈꾸는지를 알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꿈이 없다. 저는 그 사람한테 말씀을 가르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가르쳐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무슨 꿈을 꿀까요? 돼지는 무슨 꿈을 꿀까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돼지는 자기 위에 80%만 채운답니다. 인간은 110%를 채우고 꺽꺽거립니다. 사실 인간이 돼지보다 더 미련합니다. 돼지가 무슨 꿈이, 그런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진주를 던지느냐면은, 누구한테 거룩한 것을 던지느냐면 꿈에 열망하는 자에게 던지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미워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꿈을 이야기하면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야, 너 꿈 멋있다, 네 꿈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 사실 그 사람 지나가는데 그 사람 까먹는 사람이에요. 그거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 또 한 사람은 뭐냐, 그래서 어쩌라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 너는 그 꿈을 이룰 수 없어, 너는 절대 거기에 도달할 수 없어. 왜냐하면 너는 가난하잖아, 너는 머리가 나쁘잖아, 너는 키가 작잖아, 너는 못하잖아. 계속 얘기합니다. 그 사람도 내 꿈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역사 속에 보니까요, 이런데 영향을 받은 사람, 이런 걸 기댄 사람, 내 꿈을 지지해서 그 사람이 뭔가 해줄 것처럼,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처럼 그렇게 따라간 사람도 뒤통수 다 맞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내 꿈은 내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래서 내 꿈을 비난하는 자를 만나거든 방어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럼에도 나는 그것을 돌파할 것입니다라고 싸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싸웁니까?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의 내 꿈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내 꿈에 대해서 뭔가 도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꿈이 검증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그 꿈에 대해서 강화시키면서 그 꿈을 내가 붙들고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꿈꿨다는 이유 때문에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저도 이런 친구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 동생이 저한테, 형, 내가 꿈을 꿨는데 형이 나한테 바싹 머리를 쳐박고 동생아 도와다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 야, 니깎게 그런 게 된다고? 내가 목숨을 걸고 절 손가락에 장을 지질게. 절대 그런 일이 없어. 나는 언제나 속담도 있잖니, 행만한 아우 없다고. 저는 무조건 장남 편입니다. 저는 장남이니까. 그렇게 해서 말로 가지고 죽이려고 하겠죠. 그렇게 하겠죠. 기분 되게 나쁜 놈이잖아요. 요즘은 정말 더럽게 기분 나쁜 놈이에요. 그것도 집단적으로 아버지까지 다 해가지고 내한테 머리 조아립니다. 왜 요셉은 바보같이 이 꿈을 이야기한 것일까요? 가슴을 감추었어요. 그런데 꿈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때 어떻습니까? 요셉의 꿈 때문에 그들은 굶어 죽지 않고, 꿈 때문에 애굽에서 한 족속이 한 나라가 된 것이죠. 여러분, 꿈 자체는 우리가 해석이 불가한 거예요. 솔직히 그 꿈 자체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그 꿈을 꾸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꾸게 했으면 나는 그 꿈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누가 뭐래도 의심하지 않고 말하기 시작하게 하고 말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꿈이 이해되지 않는, 형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는 그 상황이라는 게, 그 꿈을 꿀 요셉의 당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요셉이 나이가 들어 그 꿈을 현실로 보는 상황이 됐을 때는 그 모든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은혜인 겁니다. 은혜다.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냐? 은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가 재단해 가지고 되니 안 되니 그렇게 해서 자기가 꿈을 땅에다 묻어버린 한 달러서 받고 땅에 묻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제일 동행하면 안 되고 밥맛 없는 친구가 꿈 없는 사람들입니다. 꿈을 꾸지 않은 사람은 저기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살아서나 죽은 자입니다. 여전히 70이 되고 80이 돼도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만났던 분은, 목사님 저는 꿈이 있어요. 세렝게티 초원을 가볼 거예요. 80세 할머니가 아프리카를, 거기서 울렁말이 뛰는 걸 보고 싶대요. 와, 멋지지 않습니까? 저도 꿈이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대륙을 아직 못 가봤어요. 킬리만자로를 오르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5일을 올라야 된대. 킬리만자로에 표범이 있는지를 보고 싶어요. 우리 장영수 성사님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정말 잘 부르는데, 저는 그 노래 듣고 처음 알았어요. 거기에 표범이 있구나. 눈표범. 킬리만자로를 한번 올라보래. 그러다가 드디어 저기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여기 김부진 선교사님과 그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색에서 물어봤죠. 킬리만자로 가봤냐고. 목사님 말하지 마십시오. 킬리만자로를 다
올라가서 아프리카 대륙을 내려다보면요, 가슴이 뻥 뚫는 게 주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러면서 은혜가 막 넘친다는 거예요. 제가 갈 이유가 생긴 거예요. 아, 거기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어디가 제가 사라지거든 아프리카 간 줄 아세요? 노는 거든 뭐든 꿈이 가진 사람은요, 그걸 위해 준비합니다. 체력을 준비해야 되겠죠. 5일 동안 산을 올라가야 되니까 돈을 준비해야 되겠죠. 모으겠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겠죠. 그동안에 가는 동안에 재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건 다 뭐 킬리만자로 가가서 뭐 가서 아프리카 가가서 TV 틀면 다 난다고 TV 보면 되지 뭐. 그러고 누워가지고 누워 배는 나오고 몸은 무너지고 그러다가 며칠 후 메르치 국거리 가지고 가는 수가 있어. 인생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꿈을 가진 사람은 그게 도달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꿈도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건데, 요셉은 예 못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이유 때문에 그 꿈이 크고 놀라워서 얼마나 그 꿈이 대단한 건지 몰랐습니다. 요셉이 꿈을 꿀 때 중동 근방에 있는 애국과 그 주변의 나라의 7년 기근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7년간을 구하는 그런 지혜자와 지도자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하나님은 거저 꾸게 하는 꿈이 없습니다. 우리의 달란트가 뭘까요? 땅에 묻어버린 게 뭘까요? 저는 꿈을 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묻은 꿈이 없습니까? 제일 슬픈 문구는 책에서 읽은 것 중에 제일 슬픈 문구는 이겁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꿈을 하나씩 버려가는 것이다. 인정하지 마십시오. 동의하지 마십시오. 꿈을 하나씩 버려가는 것은 죽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젊게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앞에 생기발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꿈 하나를 장만하세요. 혹시 여러분 꿈이 없는 분은 마음으로 손드시고 이 꿈을 주세요. 나는 주님 나라 가는 까 12명의 제자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12명의 제자를 세우겠다. 저는 우리 교회 새신자 교회 끝나고 16시 나올까요? 무조건 이거 이야기합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십시오. 당신이 12명의 세례를 주십시오. 그들이 12명의 성결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시오.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십시오. 12명을 목표로 세우면 6명이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3사람씩 전도하기 시작하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 지금부터 7번 그렇게 하면 전 세계 인구가 다 복음화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3사람이 전도 못한다는 거죠. 왜 못할까요? 그걸 꿈꾼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꿈꾼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어떤 꿈이라도 가지시고 그 꿈을 말이 되든 안 되든 이야기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꿈은 아무리 크게 꿔도 누구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제한당하지 않는 건 내 꿈이니까. 내 꿈이니까 왜 네가 제안을 하라는 거죠. 왜 대일성 10분야 안 되냐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꿈을 꾸는 것만큼 자유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 땅을 가지고 싶으세요? 제한이 많습니다. 대출 안 해줍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생기죠. 그러나 꿈은, 제가 여기 안중에 왔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산 저거 제 거예요. 그럼 이것도 내 거예요. 막 그러더라고. 나 진짜 다 자기 꿈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사람이 꿈이었어요. 그 사람이 꿈이었어. 특히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정말 놀라워요. 이거 다 이게 내가 하는 내 거래. 이게 뭐냐? 자기가 아니고 자기가 관리하는 거야. 다 내 거래. 그럼 내 거 될 수도 있지. 안 그러겠어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꿈을 말하는 사람이죠. 말하면 폭탄 터지는 것처럼 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막 뒤로 궁시는 거를 그래라 그래요. 그렇게 땀에 꽁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궁시는 거는 사람은 그러다 간만에 인생 마치니까. 그러나 나는 꿈을 꾸지 않으면 그러다 한만에 인생 마쳐요. 그래서 꿈은 꾸고 볼 일이다. 오늘 저녁 일찍 주무시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꿈 꾸면 봉투도 생겨요. 우리 딸을 보세요. 꿈 한번 잘 꾸면 봉투도 생기고. 그날 제가 솔직히 호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20만 원만 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100만 원을 꿨으면 100만 원 줬을 건데 어떻게 그걸 거절할 수 있어요? 꿈을 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안 꾸는 꿈 옆 사람한테 큰 꿈을 꾸라. 큰 꿈을 꾸라. 할렐루야.
옆집에 뭘 얻으러 가요? 아, 양심이지. 그래서 이런 걸 들고 가잖아요. 그럼 여기 이게 퍼담아주는 요거만큼 퍼다줘요. 근데 갈 때 그릇을 큰 그릇 들고 어디 양재기 없나? 고무 달아 들고 가자 하고 가지고 들고 가. 그럼 똑같이 들고 온 그릇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똑같이 줘야 되는 똑같이 못 줘. 왜 그래요? 그릇을 큰 거 들고 왔으니 부끄럽지 않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몇 배를 받아가지고 가요. 지수야, 꿈을 꿔라. 예배 시간에 졸면서 꾸는 꿈은 안 돼. 그거 개꿈이야. 꿈을 꿔라.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 꿈을 누군가에게 말하면 꿈의 검증을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택도 없는 꿈을, 말도 되지 않는 꿈을 하나님은 꾸게 하고 나는 꾸는 것일까요? 근데 이거를 말을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믿음의 차이거든요. 어떤 믿음이냐면 이겁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능력은 원래부터 사람한테는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사람한테는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왼수덩이 같은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잖아요. 이 사람 원래 말도 되지 않는 하찮은 존재예요. 군주의 신발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대패가지고 바삭 엎드려 대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꿈을 가졌냐면 일본 열도를 맨날 죽이고 살리고 하니까 이 마코 시대의 그거를 통일을 해야 이 나라가 평안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꿈을 가진 거죠. 정말 원숭이처럼 생겨가지고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가 일본 천하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뭔 짓을 했냐면 이 칼잡이들을 냅두면 여기서 또 싸움박질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또 꿈을 선포합니다. 야, 우리가 저 중국으로 가자. 그 조선한테는 편지를 띄워요. 뭐라고 띄웠냐면 우리가 중국으로 정벌을 하러 가니까 길을 열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도요토미는 진짜 중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쪽발이 외놈들이 이 대륙을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여기 이순신도 있는데. 도요토미는 꿈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칼잡이들이 다 중국을 향해 간땡이가 커가지고 그리고 이 반도를 지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의 행렬도를 보면요, 일본을 조선의 사신단에 가면은 그림이 기가 막혔어요. 일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림 한 자락을 받고 글자 하나를 받으려고 길에 줄을 섰습니다. 그때 걔네들은 이거 훈도시, 이거 뭡니까 이거 기저귀 차고 그렇게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돌아다니는 애들, 습기가 많으니까 게다 신고 이라고 오잖아요. 글 하나 받으면 갑오였어. 하다 나중에 임진왜란 때는 오광을 들고 와가지고 그게 도자기라고 올려놨던 사람들이에요. 교토에 가면은 한국에서 가져간 도자기 하나를 제가 대마도 갔을 때 가이드가 설명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 사람인데 교토 가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보여주는 도자기가 있대. 그게 한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뭔가 싶어가지고 10만 원인가 주고 그걸 보러 갔대. 그랬더니 여자 하나가 요라고 나오더니 그릇을 탁 들고 요라고 보여주더래. 그게 보니까 그냥 사발이야. 막걸리 사발. 그게 가보라고 이렇게 막 돌리면서 보여주더래. 우리한테는 그 막대기 뭡니까 그게 막걸리 사발인데 그때 알았대. 야. 근데 그런 그들에게 그죠? 중국을 향해 우리가 가자. 대륙을 향해 가자. 또 꿈을 가지고 2차 대전을 또 일으키잖아요. 이제 중국과 일본하고 전쟁하게 생겼죠. 중국이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쟤네들은요 원래 뒤로 감추는 눈이기 때문에 이 자위대라고 해서 자위대가 아니요. 그들은 만반의 그런 비장의 무기들을 다 밑에다 숨겨놨고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꿈을 가지고 가면은요, 그 꿈을 통해 가지고 도전을 하게 되면 도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부산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 꿈에 도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꾸는 자는 행복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꿈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꿈 때문에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꿈 때문에 내가 꿈꾸고 있는 것 때문에 잠을 설쳐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은 늙어가는 겁니다. 내 가슴에 꿈이 있었어. 그 꿈이 열망이 있었어. 잠을 설치고 그리고 일어나고 막 그런 열망을 가져보셨나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런 꿈과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 꿈은 아무리 비싸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고에 지불을 기다리는 적재되어 있는 그리고 보관되어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침노합니까? 믿음의 열쇠를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믿음의 열쇠를 가진 자가 그 문을 여는 거예요. 그 문을 여는 거예요. 열고 그것을 지불해서 받아가요.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나도 저 정도 생각은 해봤었는데, 생각을 했는데 말을 안 했죠. 이 사람은 말을 해요. 말을 한 다음에 그거 자기가 믿었어. 자기가 믿고 어떻게 하냐면 그걸 향하여 계속해서 선포하여 그걸 지불 받아간 거죠. 누구도 당신 꿈이 그렇게 격려를 해주고 그 꿈에 대해서 모가지를 끌고 그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꿈을 가졌으면 어떤 말을 듣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 꿈을 내가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요셉 그는 그 꿈을 한 번도 굴절시킨 적이 없어요. 계속 마이너스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들어가고 이제 거기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올 수도 없는 상황으로 갔지만 요셉은 그 꿈을 늘 가슴에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자기 속에 심장을 뛰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눈앞에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를 요셉은 거뜬히 붙듭니다. 저는 요셉은 이 꿈을 해서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옥에 가서 놀지 않았어요. 요셉은 나이가 40이 될 때 애굽의 법을 따지면 40이 되면 간직에 나갈 수 있는 딱 나이입니다. 그 나이가 40이 될 때 요셉은 왕 앞 바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꿈 해몽을 해준 것 때문에 소개를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7년의 기근이 올 것이고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올 것이고 7년의 기근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의 풍년이 왔을 때 이 양식을 잘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때 바로의 왕은 어떤 왕이냐면은 저 북쪽에서 내려온 본토 애굽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왕조가 들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토착 세력들이 왕의 말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때 요셉이 나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년이 풍년 동안에 이렇게 창고는 어디다 만들고 누구를 등용해서 쓰고 하면서 이걸 쫙 감옥에서 갑자기 놓은 마흔의 이 초년의 이 청년이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 같은 사람을 어디서 찾겠냐? 내 왕의 자리 말고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하고 정권을 맡겨버려요. 그러면 요셉이 감옥에서 탱자 놀았으면 원망이나 했으면 누구 핑계나 대했고 그리고 꿈꾸는 것을 그걸 꿈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 프로젝트를 제시할 수가 있겠냐고요. 못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정말 한이 틀고 복장이 터지는 건 뭐냐면 꿈은 꿈의 준비를 안 해요. 꿈이 뭐냐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80%고 없는 사람이 80%고 그중에 10%는 근데 어떻게 되겠지예요. 어떻게 되지 않아요. 꿈에 접근을 해야죠. 꿈의 접근이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모인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저는 아프리카 킬리만자로를 갈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중에 꼭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알아요. 거기 가려면 돈이 얼마 들고요. 어느 시즌이 좋아요. 그 선교사님 전화번호 주십시오. 제가 전화를 받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아프리카 킬리만자로를 가고 싶은데 거기 가서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킬리만자로를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쪽에서 200km 떨어져 1000km 떨어져 있는데 거기 근처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과 연결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몇 번을 거치면 제가 자꾸 꿈을 이야기하면요. 돈 하나도 안 드리고 저 앞에 거기에 묻어갈 수 있는 선교팀이 언제 출발하니까 목사님 가서 기도해 주세요. 간다니까요.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꿈을 말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은 어디 있다? 창고에 있단 말이에요. 난 뭘 가졌다?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의 방법을 가르쳐줘요. 기회를 줘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요셉은 그 꿈을 이야기했겠죠. 감옥에서.
감옥에서 많은 시간에 뭐 했겠습니까? 그럼 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말입니다. 거기 있는 감옥에 있는 보디발의 감옥 속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정치범들이 있는 거예요. 언제 다시 올라가고 언제 다시 내려올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네트워크 다 만드는 거예요. 간수장이 야 네가 이 방 저 방 밥 다 나눠주고 다니라 했단 말이에요. 관리를 다 해라는 거예요. 관리하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갖다 주고 이러고 하면서 애굽의 정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깨버렸어. 그리고 이 판을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다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감옥에 보냈는데 우리가 있는 행편과 처지와 상황 속에서 맨날 내 환경을 탓하면서 맨날 나 이름의 한기 때문에 되는 게 없어 막 그렇게 불평만하잖아요. 하나님 무슨 생각이 없는 줄 알아요. 다 생각이 있으니까 때가 되면 옮겨주고 때가 되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서 그것을 채워야 될 거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그 꿈속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삶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저가 없습니다. 저는 해군 상한학교를 가는 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꿈이 뭐냐면 그 가서 군인으로 밥 먹고 살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돈도 없는데 대학을 공짜로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때는 외국 나가는 게 꿈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갈 수 있으면 가지만 그때는 외국 나가려 그러면 국가의 특별한 부름을 받아야 돼. 국가 허가가 있어야 외국을 나갔던 시절에 상상도 안 되죠. 1987년도 그런 때입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게 해군 사관학교 3학년 때 원양 실습을 가요. 2달 동안 배 타고 외국을 여행한대. 그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해군 사관학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시험 때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창피해. 영어 미달로. 그때부터 제가 영어를 싫어합니다.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해군 사관학교 떨어졌으니까 해군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군 하사관 시험을 쳤는데 가보니까 경쟁률이 300대 1이에요. 제가 300대 1의 경쟁을 뚫었어요. 왜냐하면 해군은 인물도 보고 그때만 해군이 인기가 있어서 흰 제복 입고 쫙 나가면 여자들이 줄을 면접 볼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인물을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인물 때문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물론 시험도 쳤습니다. 300대 1 진해에서 쳤어요. 진해 해군 자녀들이 많으니까 많이 친 거예요. 근데 직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해군 가면 그래도 뭐 하고 이러니까 갔어. 가가지고 육주신앙, 군사의 교육 만나고 종합교육 가가지고 무슨 공부를 그렇게 시킵니까? 자율학사까지 시켜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봐요. 제가 생전에 보지 못한 유압회로도 그걸 달달달 외워야 돼. 그리고 또 전기회로도 외워야 돼. 장비를 다루니까 그걸 시험 봐가지고 시험 낙자면 토요일날 외출을 못 나가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나머지 공부해야 돼. 그리고 가락을 3번 하면 낙자면 다시 유급이에요. 유급. 졸업이 안 돼. 그 6개월 그래서 공부했다니까 6개월을. 그때 제가 이렇게 밖에서 공부를 했으면 그래가 공부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실무 배치를 딱 받는데 대전함을 탔어요. 탔는데 바로 누가 어디로 오라 그래서 갔어요. 대전함 타기 전에 부충돼 있는데 오라고 해서 가니까 법무춘이에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분을. 법무춘인데 내가 너가 아버지 제자야. 그렇게 해고 뭐라 하냐면 너 외국 나갔다 와. 이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가래. 갔더니 그것도 참 눈치 있게 잘해야 돼. 내 앞에는 김범수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하고 둘이를 갖다 대전함에 딱 태운 거예요. 그 배가 원양 시설을 남태평양 쪽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태웠어. 그랬더니 김범수 이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지는 어차피 원양 어선을 탈 거기 때문에 외국 지금 안 나가도 되니까 나가는 배는 고생을 하니까 내리겠다 해서 내려버렸어.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후임도 안 오고 타놨고 온도 체크하고 막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비행기장이 이석준 상사였는데 그분이 누구를 여기다 엮고 싶은 거예요. 한 명은 잘라야 되는데 가가지고 인사 기록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 투스타 백, 원스타 백, 누구 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보더라. 야, 요것들 봐라. 다 줄이 있네. 그래가지고 그 줄이서가 다 타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달 동안 남태평양 쪽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괌, 뉴질랜드, 호주, 피지, 파푸아뉴기니아, 사모아 그리고 대만까지 매일 $20씩 받아가면서 그래가지고 호주 시드니항을 정말 들어가 봤거든요. 배 타고 들어가 보지 못했었죠. 그리고 동네에 갔더니 출세했다 그랬어요. 외국 갔다 왔다고.
사진을 일단 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대만에서도 여자친구 하나 또 사귀어가지고 하루 나가서 외출 왔는데 워낙 외모가 출중했으니까요. 걔가 편지가 또 이리 온 거예요. 갔다 오서 2달 동안 집에를 못 가니까 대만에서 한문으로 편지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가 집에서 대체 기회를 줬어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길래 이 편지가 계속 오냐, 매일 한 통씩 오냐.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이 중국집 짜장김치 가가지고 그 중국집에서 해석을 해달라 했더니 이런 내용이야. 내용인정. 무슨 죽었냐? 왜 연락이 없냐? 내가 한국에 들어가면 마중 나올 수 있냐?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결혼하는데 우리 집사람 친구가 사진을 다 찢었어요. 정림 씨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못 보여줘요. 아름다운 추억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외국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방법, 야, 너 5년 그렇게 하고 또 제대해가지고 5년은 또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갔다 오고 싶으면 갔다 와. 그리고 제대하고 제대한 돈 가지고 모은 돈 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꿈꾸는 걸 다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정말 슬픈 것은 꿈을 꾸지 않는 것은 너무 슬픈 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위기는 뭐냐면 꿈을 점점 꾸지 않는 습관은 나쁜 습관입니다. 여러분 2026년 나이에 상관없이 개인적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꿈이었거든 11월 달에 우리 터키, 그리스, 로마 갑시다. 그때 환율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떨어지겠죠. 환율이 이 상태로 높으면 좀 힘들 거예요. 만약에 이런 꿈이 없다 그러면 내년에는 꼭 한 명을 내가 성령 받게 하리라 하고 작정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 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이 즐거워요. 근데 그 꿈이 없으면 그게 살아서나 죽은 겁니다. 꿈을 가지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올해 마지막이란 말이 참으로 어색한데 우리는 마지막이 없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달려갈 일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더 큰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책임지는 사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교통하신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요셉이 꿈을 말하는 자인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꿈을 말하는 자가 되어 살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그 꿈에 이루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을 확신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